신경원국의 오늘 식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 부모님께서 전통으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안시일, 안착시의의 날, 이것을 이제 이 지구에서 오늘부터 이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없어진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9일 남았는데요. 9일이 되면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과 그리고 제62회 참 부모의 날을 동시에 경축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늘 부모님의 날과 또 참 부모의 날을 따로따로 경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시에 같이 경축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제61주년 송혼 기념일도 이날 같이 경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과 이제 참 부모님의 날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계 만민이 이 날을 경축하고 정말로 최고의 하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훈독한 말씀은 2004년 4월 19일 날 미국 뉴요크 호텔에서 참 부모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내용을 오늘 권연향 부장께서 훈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이 전통을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해 나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날 제45회 참 부모의 날을 맞이하는 경배식에 부모님께서 앞장서셔서 경배식과 더불어서 중요한 말씀을 이날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서 그동안 4,000년 이상을 하늘의 전통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안식일을 철폐하고 안착 시의의 날을 이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번 기간에 성일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일주일에 엿새를 지내고 7일을 안식일로 쉬는 날로 지내온 거예요. 그 쉬는 날이 본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틈을 남겨놓은, 발작을 디딜 수 있는 한 틈을 남겨놓은 것이 안식일이에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신앙하는 분들은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성일날, 안식일날은 전부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 속에는 이 날은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이날 가장 많은 타락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런 날 아닙니까? 이런 날을 어떻게 부모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날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 부모님이 한 틈을 남겨놓은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날 하늘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날. 그러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는 날. 이렇게 해서 그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제 7일 하루만 모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은 출애굽기
20장 8절 하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인류는 안식일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날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동일교회는 안식일 대신 시의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모시는 데는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안착한 자리에서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해방권이 아니라 석방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을 중심 삼고 성일로 했지만 십수권 내에 제일 중요한 날이 8일입니다. 8일이 재출발의 날입니다. 8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안착 시의의 날입니다. 비로소 안식일이 자리를 잡아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이 안착하시는데 어디에 안착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안착한 자리에서 모셔야 된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안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착 시의의 날 안식일은 가정에서 전통으로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안식일에 이 안식일 예배를 전통으로 우리가 상속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날 부모님께서 특별 지시사항을 3가지를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천일국 말씀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본연의 세계 복귀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성약 시대에는 성약 말씀을 제정했죠. 그래서 성약 말씀을 제정하고 이것을 선포했는데 성약 시대와 이상가정,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1, 2권 이것이 성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일국 시대의 말씀으로 천성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천성경에 이 까만 양장본에 천성경 다 받으셨죠? 그래서 2004년도에 이 말씀 천성경을 천일국 시대의 말씀으로 그렇게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경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2005년도에 3월달입니다. 3월달에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천성경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훈독회 생활권 정착 운동본부를 세우시고 거기에 송영석 본부장을 세우면서 통일가의 그 전통으로 훈독회를 안착시켜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지시사항은 가정맹세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맹세 2절과 8절을 추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를 변경했는데 가정맹세 2절에 보면은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을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부모님께서 여기 성자의 도리 이거 딱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가정의 도리가 가정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더 추가된 겁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변경을 하셨습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석방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해방과 석방의 차이는 뭔가? 해방권은 단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조건적인 의미의
해방을 의미하고, 석방권은 내적인 질의 변화하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탄의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실체적으로 내적인 것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권은 이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석방권은 사탄의 주관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실체적으로. 이건 조건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리고 내적인 질적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하나이다. 이 가정 맹세문을 암송할 때는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정 맹세문을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 제정하시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문화되어서 나갔습니다. 오늘 성일을 해결했어요? 예. 그러니 8일이 성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팔수의 의미,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로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님께서 이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착 시의의 날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4월 28일부터 2004년입니다. 2004년 4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85일간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수로 가시는 거예요. 여수로 가셔서 85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리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부모님의 모든 섭리는 미국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한국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동하는 곳으로 문명은 이동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교도부를 딱 정하시고 거기에 정성 들이시면서 섭리를 하시니까 천운의 모든 운세가 이제 태평양 문명권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85일 동안을 부모님께서는 사역의 중심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셨고요. 85일 여수 특별 정성의 가치와 의의와 가치를 보면 이때 85일 동안 정성을 들이시면서 쌍합 10승일을 선포하시면서 후천시대를 선포합니다. 이 선천시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5일 이날 85일 이 기간 동안에 첫 안식일을 아버님께서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을 안식일을 특별 정성 들이시면서 안식일을 부모님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가인 아벨 시대를 철폐하고 화합의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대립하고 투쟁하는 곳에는 절대 하늘이 함께하지 않는다. 누가 함께합니까? 대립과 투쟁하는 곳은 사탄이가 함께합니다. 사탄이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화합, 통일. 그래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해양 문명과 대륙의 문명이 만나는 이 접경시대, 여기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정성을 85일 동안 들이시는데 이때 참아버님 연세가 85세였습니다. 그래서 85세의 종적인 역사를 85일 특별 정성으로 행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정성이 이 85일 동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때 잠도 거의 주무시지 않고 낮에는 밖에 바다에 나가시고 밤에 돌아오셔서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또 그 인근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가서 또 저수지에 낚시를 들이우시면서 정성에 도수를 더하셨던 아버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부터 10회까지 안식일이 85일의
특별 정성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1회는 쌍합 십승일이 선포되었습니다. 5월 5일 날. 제2회는 영호남 화합 통일대회가 5월 13일 날 이루어졌고, 제3회는 화합과 통일을 위한 절대가치 선포대회가 있었고, 4회 때는 가인과 아벨 시대 철폐 선언이 있었고, 제5회 때는 새로운 본부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수가 본부다. 그리고 제6회는 숭어낙지 본격 진행을 하셨고, 제7회는 일본에서 온 400명의 식구들을 중심 삼고 안식일을 주관하셨습니다. 8회 때는 천요일을 선포하셨고, 9회 때는 한국 식구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독회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안식일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0회 때는 참심정혁명과 참해방 석방시대 계문 선포를 하심으로써 85일의 정성이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쌍합 십승일이 바로 제1회 안식일입니다. 이날 쌍합 십승일을 선포했습니다. 정적인 5월과 횡적인 5일이 합해 합을 이루어 10을 이루는 날,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이날을 중심으로 바뀌어진다.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그죠? 엄청난 중요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동안 못 지켰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참부모님께서 이 날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놓으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날을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희우를 쓰시고, 제가 이때 2004년도에 협회에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다 이게 협회가 슬로마 되어지면서 국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날 여수에 가서 모든 부모님 휴 쓰시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하고 또 인원 동원을 하고, 그때 일들이 그냥 중화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정성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2회 때 영호남 화합통일대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영호남의 지도자들이 4,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버님께서 영호남 화합통일대회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영호남에 항상 이 갈등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갈등. 얼마나 옛날부터 이 갈등을 이제 후천시대로 접어들면서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화합통일대회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호남 분들만의 화합통일대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굽니까? 이거는 바로 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화합통일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의 화합통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식구들끼리 화합통일을 해야 되고, 목회자와 또 재직과 전부 다 화합통일을 해야만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에 늘 가면은 거기서는 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화합통일을 했던 그 역사적인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막 풀려요. 그냥 인간관계 막 이렇게 갈등 관계로 꼬여 있던, 그리고 특히 부부들 이혼까지 하겠다고 막 극단적인 한계의 상황까지 치닫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화합통일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수에 가서 제가 많이 이제 여수에 이제 그 어떤 매력, 여수 성지의 그 매력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뀌어요. 천국의 웃음소리로 바뀝니다. 너무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나와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새들도 아름답게 지저귀고, 사람들의 이 웃음소리가, 그리고 대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오는 여수. 이것은 바로
화합 통일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성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큰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3회 때 화합과 통일을 위한 절대가치 선포 대회가 있게 됩니다. 절대가치가 뭘까요? 절대 주체 앞에 절대 대상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체는 절대 대상을 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을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말씀하셨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악마의 뿌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타주의를 넘어서서 무슨 주의입니까? 타아주의. 상대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나요? 그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때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심정혁명과 참해방 석방시대 계문 특별 집회를 하셨습니다. 참심정혁명, 우리의 심정을 혁명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양심혁명, 지금 양심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에 뭔가 그늘이 생기고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기면 우리는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맑고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이렇게 양심이 아주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서 재물을 얻고 전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이 양심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양심 세계가 완전히 황폐해져 가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참 심정혁명, 양심의 혁명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착 무엇이라고요? 시의의 날입니다. 시의 모심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안식일이다. 안식보다도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천일국 안착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천일국의 안착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어디에 안착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 안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우스에 어떤 좋은 아파트 만들어 놓고 거기 모시자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공동체, 가족이 부모와 자녀와 전부 참부모님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이 가정 공동체 위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일국 안착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안착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인류의 시조 아담 해와가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모든 안식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은 우리의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그 말씀을 절대시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훈독회가 안착이 되어질 때 하늘 부모님의 임재와 하늘 부모님의 안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모세 오경을요 외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의미를 되새기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치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말씀의 기준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영으로 계시는 그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안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심의 가정 안착을 해야 됩니다. 모심의 가정. 정말 이 환경도 모심의 환경으로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가정에도 지금 교회마다 전부 그 기도실이 천심원의 그 전용이 전부 이렇게 아주 그 세팅이 되어 가지고 정성 드리는 기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정까지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환경도 그리고 마음의 기준도 모심의 가정을 안착시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해방권과 석방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이러한 가정에 와가지고 주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 사탄도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기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안착의 삶은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림살이를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살림살이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살림살이는 하늘 부모님의 경영의 시대, 하늘 부모님의 통치의 시대, 하늘 부모님의 주관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형통이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를 지구주간으로 제1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일 예배 때는 앞으로는 성일 예배는 초신 새로운 식구님들, 지금 우리하고 인연 이어진 그런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하고 참 부모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예배 때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정말 섭리적으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참 부모님께서 지시하시는 섭리적인 책임 분담 이런 내용들도 아주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 다만 이제 7일마다 돌아오는 성일 예배는 안식일 성일 예배 때는 새로운 식구들을 품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56개 교회마다 풍성한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